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쯤 됩니다. 신약성경 373쪽쯤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자꾸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후회가 막 밀려오는, 그래서 더욱더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과거의 기억, 의도적이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픈 시간을 이렇게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그분에게도 미안한지. 이게 말은 땅에 쏟아진 물과 같다고 그래서요, 다시 이렇게 거둘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도 또 우리는 말에 실수들을 해요. 말에 실수들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이 말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의 힘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겠지만요, 말의 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선한 말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의 힘을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의 이 영향력을 비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달리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재갈을 물린다고 하잖아요. 네, 고삐는 이제 재갈에 이제 달린 거고,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서게 하고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무슨 비유를 듭니까? 배, 큰 배, 풍랑에 막 밀려다니는 큰 배. 이 배를 조종하는 게 뭐예요? 뒤에 달린 작은 키 아니에요. 키, 방향키. 이 선장이 그 방향키를 옮겨가지고요,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배가 무엇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작은 키. 그 키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그 온 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혀도 우리 지체 중에서는 커요, 작아요? 네, 작은데요, 우리 몸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말에 입에 물리는 이 재갈이나 배를 움직이는 키와는 달리 이 혀는요,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요, 산 하나를 다 태워버려요. 우리가 내뱉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얘기 가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면,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때때로 그 말이 내 안에 가시처럼 박혀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종종 그 말이 나에게 막 아픔을 줘가지고 고통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떤 분이 과거에 해주셨던 말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이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뒤에서 얘기 못해, 앞에서 그냥 다 할 얘기하고, 근데 나는 뒤끝은 없어.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은 뒤끝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 죽여놨어. 다 죽여놓고는 자기는 뒤끝 없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음의 독이 가득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모든 몸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살라버리는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만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실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벌거벗은 생각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내 입으로 그 생각이 뱉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서 보통 두 가지 생각이 싸울 거예요.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이걸 어떻게 참고 넘어가. 할 말은 해야지. 막 이 두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두 생각, 두 마음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마치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요. 도둑질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저거 갖고 싶어서 좀 몰래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이거 알면 나 가만 안 둘 텐데, 이런 마음이 싸워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기면 훔치려고 붙잡았던 것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훔쳤어. 뭐가 이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 중에 뭐가 이겼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은 나는 저걸 가져야 돼.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내가 즐거운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 즐거움을, 내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그냥 이기적인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할 때는 이게 길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처음 가보는 길은요, 이 길이 안 나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길이 돼 있어요. 내가 그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에 옷을 입혀주는 순간, 내 생각을 현실로, 실체로 만드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둑질을 해도요, 별로 양심의 감책도 못 느끼고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즐거운 게 최고야. 이 선택을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난 막 욕하고 그러죠. 뒤에서 남 비방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큰 구원을 경험하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든 어느 길로 인도하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는 당신을 감추셨고, 밤에는 그 빽빽한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막지 못하니까 그게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서 광야 가운데 다 엎드려져 죽고 두 사람만 빼고는 안식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원망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불평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좀 친해져서 편하게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이르면 사람들은 초반부터 그래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속내기 그냥 다 쉽게 꺼내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 친해지면 그 사람 마음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만나면 누구 욕하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 이분이 뒤돌아선 또 나 욕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일단 자기한테 좀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독을 쏟아.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말 대부분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에 부정적인 옷을 계속 입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해를 끼쳐요. 다른 사람을 불태우기 전에 나를 불태워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 것이고요, 부정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뒤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난 부정적인 사람으로,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둑도 그래요. 처음에는
도둑질하는 게 떨렸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도둑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돈 냄새만 나지 사람 냄새는 안 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정말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을 내뱉는 사람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가 말로 내뱉는다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는 거야. 이게 사실이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해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말하는 나는 100% 신뢰하면서 내 자신을 100% 확신하면서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심지어는 바다의 생물들조차도 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어요. 참 전 놀란 게요, 어떤 분은 말벌도 길들이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말벌은 무조건 쏘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벌도 길들여요. 먹을 거 잘 주고 이 말벌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이러면서 먹이 잘 주니까요, 말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손에 앉는데 쏘지도 않아요, 그 주인한테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동물, 새, 벌레, 바다의 생물조차도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은 뭐라고 말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저나 여러분이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복된 말만 하고 살리는 말만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건 제 소원이고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저는 제 자신 신뢰 못해요. 아니, 제가 제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늘 복된 말,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깊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냐? 아니요. 9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선한 말, 복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요, 예배 때는 막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뒤돌아서는 형제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때에도 야고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뒤돌아서는 서로 비방하고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이 있어요.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단물이 나오든 쓴물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지 두 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딸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만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또 이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지. 만일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저희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설교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고는 현실에서는 악담을 쏟아놓는다면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가짜고, 이웃이나 형제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 부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것 자체도 싫지만 다른 사람들이 악담하는 거 듣기 싫어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집사님 일로 와봐. 아, 권사님 일로 와봐. 글쎄 말이야, 누가 말이야 이러고 저랬대. 악담을 퍼버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그래? 누가? 언제? 어떻게? 아,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안 그래도 나 그 사람 못마땅게 했는데 나도 합세해가지고 그 사람 막 욕하고 막. 은혜 없을 때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복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쓴물이 안 나와. 우리 입에서 늘 단물만 나오지. 두 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자비, 긍휼을 경험하면서 막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동시에 누구를 비방하고 악담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 누구를 저주하거나 악담하는 거는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당시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들을 했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말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해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듣기에 힘들고 아픈 말이라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의 자식들을 얘기하는데 어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느 때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셔야 될지 잘 아셨어요. 또 때로는 어느 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지도 잘 아셨어요. 저도 그런 주님을 닮고 싶어요. 기껏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야. 그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할 텐데 저분이 저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가 오히려 퍽 튕기쳐 나가는 것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정말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고 느껴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처럼 늘 중심에서 단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제 입술을, 제 혀를 제어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저도 제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 혀를 제어해 주셔서,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 흘러서 복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언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될지, 또 언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열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